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믿어지기 어려운 말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또한 믿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온 세상이 악한 영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금 우리에게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저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된 전쟁 가운데 두 나라 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죠. 러시아도 파국 직전이고 우크라이나도 빨리 이 전쟁이 매듭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항복하듯이 내어줄 수는 없고 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죠.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결코 이기는 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편에 태어났는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 상대국과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즉 죽느냐 사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과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통치자들이 있다 그랬고 권세들이 있다 그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계속 시시때때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라고 하는 것인데 조직화된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혹은 조직화된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악한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계속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권세들 그랬어요. 권세들.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혹은 지배력을 가진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통치자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아주 구조적으로 악의 힘을 가진 이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권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체제, 현상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탄과 그 졸개들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이것들이 계속 공중에서 어둠의 세력을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세상 안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성도들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이런 어둠의 권세들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세력들을 인식하고 그들과 싸워야 될 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원수들과 이런 싸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싫고 또 관심을 두지 않고 믿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현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 미혹을 우리가 막으면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실 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된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내 육체와 나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면 이게 내가 죽었는데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저주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허물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을 내가 믿는 순간 나도 함께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으면 여러분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좀 살살 건드려보면 안 될까요? 좀 미끼를 좀 좋은 걸 주면 안 될까요? 죽은 사람한테? 그럼 좀 미혹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미혹받을 어떤 상황도 아무리 미혹을 하려고 해도 거기다 대단한 것을 놓고 유혹을 하려고 해도 빠져들래야 빠져들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사건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동일하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인정해야 돼. 나는 죽었다. 나의 육체도 나의 정욕도 나의 탐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실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면 원수 마귀가 놓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미혹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의 내용에 보면은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6장의 핵심 성구 하나를 들려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의 몸이 우리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못 쓰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 옛사람은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죽어버렸어요. 폐기 처분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어떻게 사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방금 살펴본 이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예,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더 이상 못 쓰게 돼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이 옛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지금 앉힌바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그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고달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현실의 땅에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우리의 현실적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 썼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한심해서 그럴까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랬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이기는 비결이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대신하여 이기게 만드는 그 승리에 내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 2장 5절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무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늘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옛사람 죽었지. 죄에 대하여 죽게 않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 죄에 대해서 죽었지. 이거를 늘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구나. 이게 지금 내 생각을 흔들어 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네. 나 죄에 대해서 죽었지. 여기에 반응하면 안 되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 못하고 우리의 그냥 혼적인 생각 속에 빠지는 거죠.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따라서 나의 느낌대로 나의 판단대로 그냥 내가 불쑥불쑥 옛사람이 살아나서 죽었다 그러는데 옛사람을 되살리는 거예요. 계속 이걸 안 살리면 막 원통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이놈의 왼수를 안 갚으면 속이 터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죽은 옛사람 막 일부러 끄집어 살려가지고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너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죄와 저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받던 그런 가운데 일으킴을 받았고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안침받은 그때 너는 이미 그 보좌에 안침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꾸역꾸역 옛것을 찾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 감격이 얼마나 컸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엄청난 은혜 속에서 거기 빠져나와 영광의 그 탈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상황들로 벌어집니까? 눈앞에서 말이죠. 바다가 갈라졌다니까. 바다가 맨 땅이 되어서 그 바닷길을 걸었어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았는데 잠시 후 그들이 마시고 먹는 문제가 좀 불편해지니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 그때가 좋았는데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좀 먹고, 아니 값없이 그렇게 먹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내 인생이 무슨 꼴이냐,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되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의 이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해 보자면, 그래서 이미 종살이에서 해방받아서 자유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이들이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다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전쟁 가운데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6장에서는 사탄과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분 11절 12절 읽었습니다만,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초점을 좀 맞춰보면, 여러분, 분명 성경은 사탄과 성도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과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튕겨져 나가 그냥 땅에 떨어졌죠. 공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늘에 쫓겨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사탄과 그 졸개들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저히 그 원수 마귀에게 무릎 꿇고 그 종로로 하면 그때는 싸움이 없겠죠. 질질 끌려다니기는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따른다면 이 영적 싸움은 계속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편에 서면 상대편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베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전쟁이 우리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원수 마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승리한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주 깨어서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군사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과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깨어서 이 기도 전쟁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부르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당신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평범한 삶 같지만 사실은 이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